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추석 명절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심판이 있은 이후에 이 세상의 첫 번째 추석을 맞이한 노아 가정의 추석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추석, 기쁜 추석임에도 어떤 아들은 복을 받지만 또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오늘 노아 가정의 추석 이야기를 통해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대홍수 이후에 맞이한 첫 번째 추석 때 노아의 가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을 보면은 대홍수 이후에 최초로 농사를 한 사람, 농업의 아버지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농작물은 무엇이냐? 포도나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중대한 결단이 뭡니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대홍수 심판 때 방주를 만들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역사를 이어간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또한 노아는 당대 사람들에게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120년 동안이나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던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대홍수가 시작될 때 방주에 노아만 올라탄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부인들까지 모두 8명이 다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중에 배선자는 배주자의 8팔자에 입구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용되었던 배는 방주를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에 8명 노아 식구들이 타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이 배선자를 만든 사람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 노아, 120년 동안이나 이런저런 말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했던 노아의 그 수고를, 애씀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애쓰는 사람들의 수고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홍수 이후에 내려주신 겁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식량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먹거리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먹거리에 아주 새로운 개혁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홍수 이전까지 사람들은 채식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난 먹거리의 변혁은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변화를 일으켜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이 지은 최초의 농사가 포도 농사였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세 아들들은 열심을 다해 땀 흘리며 포도 농사를 지었고 드디어 가을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노아가 맞이한 첫 번째 축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그만 텃밭에 방울토마토를 심어도 그 토마토에서 열매가 조그맣게 나도 기쁨이
말을 못합니다. 그 조그만 게 몇 알 달리지 않아도요, 2알, 3알 달려서 저희 옥상에도 그 방울토마토가 있거든요. 그 3알, 4알 달려서 그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매일 저희 집사람이 물을 주고 저는 그냥 따서 먹죠. 그래서 먹었는데 그거 먹을 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마트에서 산 방울토마토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노아 역시 열심히 농사를 지어 그 최초의 포도 열매를 먹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당시에는 냉장 기술이 발달되지 못한 터라 노아는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낙 가운데 최고의 낙이 먹는 낙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노아 역시 포도주로 만든 포도주를 먹고 첫 번째 포도주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기쁨을 겨워서 마신 포도주가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체면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뭐냐? 벌거벗은지라. 하체를 다 드러낸 채 벌거벗은 채로 잠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체면을 깎아내리는 행동, 부끄러운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체를 다 드러낸 채 벌거벗은 채로 잠든 모습을 본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함이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보십시오.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알림에, 아버지 노아는 이미 술에 취해 발가벗음으로 체면이 깎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함이란 아들은 아버지의 체면을 또 한번 더더욱 깎아내리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 주기는커녕 세상에 아버지가 이제 노망이 들었나 봐. 이 당시에 노아의 나이가 600살입니다. 옷을 홀라당 다 벗고 누워 계시네. 아주 꼴불견이야 하면서 아버지를 조롱하는 태도로 떠들어 버렸던 겁니다. 생가 야벳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술이 깬 아버지 노아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함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생가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포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최초의 추석을 맞이한 노아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석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노아의 추석 이야기는 우리에게 3가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큰 프로젝트를 선취한 후에 자만하면 실수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당대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방주 프로젝트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맡긴 겁니다. 노아는 방주 프로젝트를 120년 동안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물심판에서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체를 영속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큰 프로젝트를 완성한 다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잠시 안일함에 빠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0년 동안 살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순종하며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자,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해서 떠났더니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아내를 이방 사람들에게 뺏길 뻔한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양을 치는 먹동에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이가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에 다윗 왕은 왕이 나가야 되는 전쟁터에 왕이 나가지 않고 부하를 보냅니다. 자신은 편안하게 왕궁에서 늦잠을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서 공중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바스바를 보고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의인 노아도 실수를 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실수할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의인이라도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실수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라 하는 교훈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함의 태도, 이 불효한 태도는 저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발가벗은 채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함의 태도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태도를 취한 겁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보세요. 함이 취한 태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보고라고 하는 단어와 알림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자세히 보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봤다는 겁니다. 누가요? 함이. 그리고 알림해.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주지 못할 망정 형제들에게 떠벌렸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지요. 함이 이렇게 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된 데서 나오는 행동이라 하는 겁니다. 노아는 존경받아 마땅한 아버지입니다. 물심판 때 노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물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늙었다고, 그런 아버지가 조금 실수했다고 함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불효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늙고 병들자 아버지를 지게에 메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음식 약간과 늙은 아버지를 지고 왔던 지게를 버려두고 산을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함께 같이 갔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지게를 다시 지고 올라오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건 왜 들고 오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훗날 아버지가 늙으면은 나도 아버지 지고 버려야지요. 이거 나중에 균이 쓸 때가 있습니다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아들이 다시 늙고 병든 아버지를 다시 모셔와서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함의 불효의 행동을 함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끝까지 뉘우치지 아니하고 결국은 저주를 자초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세요. 함뿐만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종들의 종이란 최상급으로 가장 비천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함뿐만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미래적인 저주를 받은 것을 통해 함과 같은 의도적인 불효는 저주를 가지고 오는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노아의 저주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은 유대 베들레헴 아닙니까? 이 유대 베들레헴 땅은 본래 오늘 함의 아들 가나안 민족이 살던 땅입니다. 이 함의 아들들이 살았던 땅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일대입니다. 자, 이곳에 살았던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이 태어난 땅은 가나안 땅, 함의 자손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거든요. 셈의 후손이 본래 어디에 살았느냐? 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지는 저 갈대아 우르, 오늘날 이란, 이라크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출애굽을 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는 함의 후손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쫓고 그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 민족이 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셈, 함, 야벳 이 세 형제 가운데 가장 힘센 아들이 누구냐? 바로 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많이 배운 아들이 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배운 것도 모자라고 힘도 없고 가난한 셈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빼앗기게 된 겁니까? 바로 오늘 나타나는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진 이 함의 태도, 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은 태도, 마땅히 행해야 할 효를 행하지 않는 불효의 행동, 이것이 저주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함의 이런 행동을 그의 아들 가나안이 고스란히 다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날 약속의 땅, 그 거룩한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음란의 문화가 판을 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결국은 그 땅을 빼앗기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라는 아픔을 통해서도 하늘의 진리를 깨달으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의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복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셈과 야벳의 태도, 존경의 태도는 축복을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다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즉시로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뒷걸음쳐서 들어갔다는 것.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의 두 가지 행동을 봤습니까? 뒷걸음쳐서 들어가는 셈과 야벳의 행동,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려서 뒷걸음쳤던 셈과 야벳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것이 바로 존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효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에덴 동산에서 하늘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아주 대형 사고를 쳤죠.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신이 벗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몰래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드러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오늘 셈과 야벳의 행동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그런 행동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은 바로 이것을 성경은 효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효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셈과 야벳 두 형제의 행동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태도를
본받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에는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려주는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가려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준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추석은 노아의 추석처럼 아들들이 같이 모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함께 모일 수도 있고,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때로는 전화로도 함께 모여서 서로 축복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함의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셈과 야벳처럼 어떤 사람의 실수, 어떤 친척의 실수, 어떤 아들, 어떤 딸의 실수를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드디어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그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셈과 야벳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셈을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 축복했습니다. 노아의 축복대로 셈은 바로 셈의 후손으로 모든 인류가 복을 받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자손 만대에 장대케 되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노아는 야벳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했습니다. 노아의 축복대로 야벳은 장대케 되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야벳 민족은 우리들이 잘 아는 헬라와 로마 민족입니다. 헬라, 그 놀라운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 로마 제국의 법률과 군사 제도로 역사 속에서 장대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길에는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태도로 받게 되는 저주의 길, 반대로 셈과 야벳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태도로 받게 되는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하여서 셈처럼 야벳처럼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노아 가정의 추석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 가운데 우리 추석과 가장 밀접한 비슷한 절기는 바로 초막절, 즉 수장절이라 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가을에 추수를 하고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가을 추수를 할 때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집 마당에 나무로 풀로 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가장 오곡백가가 무르익고 먹거리가 가장 풍성한 추석 때 좋은 집에서 자지 않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야외 구멍이 숭숭 뚫려서 하늘의 별이 쳐다보이는 그런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런 안정된 삶은, 이런 기쁘고 복된 추수의 삶은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오늘 내가 이렇게 풍성하고 기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 속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동안 초막절에 꼭 읽어야 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은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전도서를 초막절에, 추석에 읽게 했던 겁니다. 왜 가장 풍요로운 순간에 추석 때 인생의 부질없음을 토로하는 전도서를 읽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비록 코로나19 가운데 맞이한 추석이지만 그 추석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벌어졌던 노아의 실수, 그리고 그 실수를 떠벌렸던 함의 무례한 태도, 반대로 그 실수를 덮어주려 했던 뒷걸음쳐 들어갔던 셈과 야벳의 아름다운 태도를 우리에게 묵상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셈과 야벳의 태도를 본받아 오늘날 이 시대에 축복과 창택에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대의 셈이 되시고 이 시대의 야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노아의 추석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